본문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식으로는 들었지만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그래 이후에 수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는 이유는 그가 질병에 걸렸다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길게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과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지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2장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으로서 두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살도록, 순종하도록 격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장 전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모델과 본보기가 필요한데, 물론 우리에게 최고의 본보기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하지만 바울과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가는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모범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입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 너희 사정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말을 주목해 보시면,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디모데는 다툼과 분쟁을 겪고 있는 신앙생활이 힘든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혹시 실족하지는 않을지,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거진 이 갈등이 속히 해결되고 다시 연합해서 든든한 교회로 서가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마음이 아주 잘 통하는 바울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맡겨서 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염려는 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와 비슷한 사람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이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을 것이고 골로새의 에바브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인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인데요. 25절을 보시면 그를 소개하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에게 고난이 있었지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신실하게 돕다가 잘 지내다가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아주 위중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6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 걱정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병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냥 근심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근심했다고 말합니까? 심히 아주 크게 근심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참 신실한 종인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 병에 걸린 소식을 듣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낙심할까봐, 영적으로 낙심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참 신실한 일꾼을, 꼭 필요한 일꾼, 바울을 지원하는 이 일을 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일꾼이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왜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시험에 빠질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두 사람은 무엇을 위해 걱정하고 누구를 위해 염려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이 다 죽어가는 형편인데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같은 염려와 걱정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고난, 매맞고 박해당했던 그 힘들었던 일들, 그 일들은 제쳐두고 날마다 이 사도의 심령에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었다. 이 염려를 평생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는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런 염려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불필요한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들을 아낄 줄 아는 마음,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염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품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구별된, 차별화된 걱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기뻐하시고 이런 근심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꾼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바람직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또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수 있고 함께 10년, 20년, 30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염려이죠. 이런 염려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은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른 지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시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강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에 대한 진실한, 교회를 향한 진실한 그런 관심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살아 약동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염려이며 누구를 위한 염려인가가 중요합니다. 마땅히 염려할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할 일을 두고 근심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무정하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식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온 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교회에 관한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무슨 뜻인가요? 그냥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을 텐데 왜 교회는 먼저 나의 고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무슨 고민이 있으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염려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첫 번째 모범은 거룩한 염려가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차별화된 구별된 염려가 있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두 번째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다. 자신의 삶을 드렸다. 여러분, 먼저 디모데의 헌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보낼까 저 사람 보낼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디모데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일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1절에서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지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중에도 로마에 있는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일꾼 중에도 예수님의 일을 진실하게 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만을 우선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순수하지 않는 동기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 위신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경우는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위해 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직업, 내 명예, 자존심, 내 미래와 내 건강,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내가 1번이고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요, 여러분.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아도 부족하다, 뒤처진다, 퇴보할 수 있다, 경쟁에서 질 수 있다라고 부추기면서 가급적이면 손해보는 것은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 자기의 일만 구하는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추구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럼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수고하다는 말은 종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노예로서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노릇했다, 노예로서 섬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단어는 이미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디모데는 예수님처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종노릇하기를, 성도들 사이에 머물면서 종노릇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믿었어요. 이 디모데는 복음을 믿었죠. 복음을 알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헌신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신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종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섬겼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봉사하고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주 예수를 본받아서 성도들 가운데 종노릇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모데의 헌신을 말씀드렸고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헌신했는가?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는 주님의 일을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죠? 그럼 여기서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표현은 누구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 때에 이 죽기까지라는 헬라어 단어와 오늘 본문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것은 누구를 본받은 것입니까? 주님을 본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해서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든지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완벽하지는 못해도, 좀 부족해도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청년들이 참 아름답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년마다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충당되느냐? 다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몸과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야말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본받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명덕 공동체가 6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봉사자와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는 못해도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것을 바칠 수가 있어요. 주 예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치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일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